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평소에 고민하던 실제적인 삶의 주제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원칙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이미 수없이 들으며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고민 앞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지 이렇게 말씀하며 가르치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6가지가 나오는데 설교의 제목 같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기를 선의로 응대하라. 이기적인 사람에게 관대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이 무리들에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요, 아멘하고 이렇게 동의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보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과 47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행함 없는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만나게 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놀라워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보기 원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을 백부장의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보여드렸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셨던 이 백부장의 믿음과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에는 두 사람이 나오죠. 백부장과 종입니다. 당시 이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의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통솔하고 특별히 그 지역에 주둔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당시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민이었던 노예를 가리킵니다. 로마 시대에 이 노예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없었습니다. 그 주인의 뜻에 달려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이 노예들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백부장의 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병이 중풍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뭐죠? 이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인해서 사지가 마비되고 거동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위독한 상태의 병을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노예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건이 고장나면 그냥 버리고 다시 사면 되듯이 노예를 그냥 버리고 다른 종을 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표현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지금 종 앞에, 이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가 지금 붙어 있지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헬라어로 보니까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존중받는, 소중한, 귀중한이란 뜻이에요. 백부장이 이 노예였던 이 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자세로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이 백부장이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백부장은 이 종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우리는 이 하나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마음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의 차이가 나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이처럼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며 점점 죽어가는 것을 자신의 일처럼 안타깝게 여기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뭐라도 해보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엇을 듣게 되죠?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소문이란 단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문과 정보를 우리가 듣게 됩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많이 들은 것 중에 대부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언제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귀가 탁 뜨이게 되나요?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내게 정말 필요한 그 이야기를 내가 딱 들었을 때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면서 즉시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 꼭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생각해 볼 곳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유대인 장로들, 사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유대인 장로들은 당시 유대 지역의 여론을 결정하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 지역의 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가 우리 지역을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해 파견한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이들은 유대인이 멀리하고 싶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들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고 서로 보면 볼수록 불편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구했대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간절이란 단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상황인 것입니다. 가까워질 수 없는 불편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간절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내 일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5절의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여기 온 사랑하고라는 단어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헬라어 아가파오라는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민족을 향한 이 백부장의 사랑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금 이 유대인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처음에는 이 백부장의 호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호의를 막 베풀고 있지만 분명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의도가 있을 거야. 뭔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있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잘해줄 이유가 있겠어. 이렇게 백부장의 호의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의 그 모습이 정말 진실한지 아니면 거짓된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나요? 처음에는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함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백부장이 우리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필요와 사망을 살피고 도와주려 했다는 그 진심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백부장의 변함없는 사랑의 수고와 섬김, 그리고 그 진실한 삶에 이들이 크게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고 백부장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백부장이 자신들을 위해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백부장의 이 어려운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백부장의 그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고 우물물도 아깝다고 퍼지 않으면 메마르게 됩니다. 이처럼 흘러가야 생명력이 유지되고 계속 퍼내고 나누어야 또 다른 새로운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살아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의 범위는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이웃이라고 지금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번 한 주 다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잊어버리고 있었던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이 사람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이웃이냐 아니냐, 이 왼수 같은 사람을 내가 다시 사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사랑한다 치고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지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1일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실천할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VIP를 찾고 함께 기도하는 주간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인 VIP를 진실한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먼저 그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VIP인데 내가 막대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도록, 그래야 백부장이 그의 종을 사랑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번 한 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한번 우리가 섬겨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생명력을 흘러보내는 축복된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듣고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백부장이 들었을 때 이것은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을까요? 이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정신을 차리고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앞서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백부장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백부장은 정작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겸손히 더 낮추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 7절에 백부장은 이렇게 덧붙여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나이다. 내가 마땅히 주님을 뵈러 나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백부장은 단지 그분이 행하셨던 병고침의 능력을 통해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점점 듣게 되면서 그분이 단지 병을 고쳐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이분이 가진 능력과 그 권위를 백부장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주여, 주님이라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7절에 보시면 백부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볼까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8절의 내용을 보시면 백부장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명령에 움직이고 죽듯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반드시 낫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며 내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때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9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여겨?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어요. 사실 이 단어는 이 복음서에 2번 사용됩니다. 예수님 놀랍게 여기셨던 단어가 한 번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랍게 여기셔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놀라는 모습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보기 원하셨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몸을 돌려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가 누구죠? 어떤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이번은 우리 주님이 어떤 좋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까? 오늘은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만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따르던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무리를 향해 몸을 돌이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또한 이 말씀은 매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수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주여 주여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계속 관중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던 무리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만 있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제자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또한 나에게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만 하지 말고 이제 너희의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힘써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이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송인데 이 가사 한 절 한 절이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함께 이 시간 이 가사를 혹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가 나의 기도로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나를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위절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워요. 아들 사랑과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내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냐? 왜 너희 이웃을 사랑하지 않냐?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로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다시금 사랑해야 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이웃을 생각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의 욕심과 나의 못난 자아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이 통로를 막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받을 사랑만 말하고 있고요,
내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 하나 끊임없이 사랑을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고 있는지, 많은 자들에게 정말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품을 만한 사람들만 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사랑을 위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많은 마음을 내 마음에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잠겨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러보내는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생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믿음의 그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의 VIP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그 영혼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들을 인도하고픈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많은 내 인간적인 자존심과 내 욕심이 여전히 이것을 전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담대하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VIP의 삶이, 나의 이웃의 삶이 주님께 돌아와 그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갑니다.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또한 직원들과 우리 이웃들과 직장 동료와 친구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원수된 자, 내 마음에 미워하고 있던 그 양사람 또한 주님 함께하시니 하나님 그 사람을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말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혜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을 비추어,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을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품을 만한 사람을 품고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주님께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나의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